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서밋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꼭대기에 계신, 가장 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현장에 있으면요, 현장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있기만 해도 그 현장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현장이 살아납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에 보면은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이 는다 하셨습니다. 사막에 나무들을 심는다 하셨습니다. 왜냐? 복의 근원들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곳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이 계속 축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에서 실제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서밋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달라고 한 게 아닌데 이미 나는 다 가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노숙자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한 나라의 서밋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불평불만에 사로잡혀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현실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힘이요, 나의 가장 큰 배경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다 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 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다윗은 혼자 도망치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 식량과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가면서 다윗을 추격하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을 못 잡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다윗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복의 근원이 돼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그 블레셋을 다윗을 통해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재앙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끊임없이 재앙을 가져왔던 그 블레셋을 다윗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 오늘도 가는 그 산업 현장에서 나는 복의 근원으로 갑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고 재앙을 무너뜨리는 복의 근원으로 현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현장을 가면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300%의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로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성을 여호와께서 새벽에 도우셔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나를 봐도 버러지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현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속에 계속 성삼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새벽부터 고백할 때요, 그 부지런한 자의 마음에는 풍족함이 있느니라. 뭘 가져서 풍족한 것이 아니라요, 부지런하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마음의 풍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니 현장에 가도 뭔가 손해될 일이 와도 누가 나를 건드려도 얻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미 풍족하니까. 이미 다 가진 상태로 가니까요. 그러니 현장에 재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가지고 얻어 걸려서 그걸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예민하게 굴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찌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없던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런데 마음의 풍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건드려도 괜찮아요. 이런저런 문제에 와도 상관없어요. 이미 마음이 풍족하니까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 지금 이런 현실,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것을 재창조할 것이다.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고 현장에서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300%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뭘 각인하시냐? 복음을 각인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를 넘어서 복음을 300%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포럼하는 그 수준, 그 100%가 아니라 진짜 300%, 어느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이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복음을 내 영혼 속에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 포럼팀을 만드셨습니다. 계속 복음을 각인하라고. 어떤 포럼팀은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는 누가 기도하고 낮에는 누가 기도하고 밤에는 누가 기도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쭉 금요일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 시간을 자꾸 인지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디로 가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기도음은 올려야지. 행위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기도가 자꾸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각인 300%예요. 결국 복음 각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각인시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자꾸 믿어지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서밋이 돼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 서밋이 돼서 그냥 기분 좋고 평안하고 그래 나는 복의 근원이야 축복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300%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가정 가문 부모로서 100% 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는 가정 가문 못 살립니다. 300%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 살리려고 그냥 남들이 하는 도리 그 정도 해가지고는 절대 부모를 못 살립니다. 300%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막 우리가 열심으로 그래 내가 3배를 더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보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쏟아 부을 때 300%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300% 하면요 며칠 하고 번아웃 옵니다. 자빠집니다. 무너집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300%를 쏟았으니까 이제 다 했다 끝났다 퍼져버리는 게 아니라 300%를 쏟고 서는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그 정치를 해서 왕의 자리에 가놓고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300%는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권능을 가지고 그 현장을 300%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를 두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저의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현장은 가정, 가문, 내가 있는 직장, 산업 현장, 또 교회에서 나에게 맡기신 현장들, 그게 나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뭘 하려고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를 300% 쏟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들이 있고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의 현장 300%의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재앙을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재앙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그 현장을 위하여 기도를 300%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한다 하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의인 10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롯을 그 재앙 만날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게 나의 현장을 살리는 300%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요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롯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서 그냥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감사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 완전 창세기 3장의 복음이 아닌 나를 넘어서 나에게 주신 현장을 300%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들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그 현장을 실제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실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을 300% 살리는 것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그 포럼을 듣는데 남편분께서 생일이라고. 근데 마음속에 그래 이번에 생일상 부르짖도록 한번 차려야겠다 하고 생일상을 차리시고 또 그 마음과 중심을 담고 그렇게 하니까요 자녀들도 아버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딸은 편지를 쓰고 그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 상을 딱 맞이하면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또 아들의 선물을 받고도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고 딸 편지를 받고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생전하지도 않는 그 고맙다는 말을 또 표현하게 되고 그 포럼을 들으면서 그래 100% 해봐야 사람들은 당연하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100% 하는 사람들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100%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하면서 100%를 쏟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쏟고 쏟는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으니 100%를 쏟다가 포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히 비추는 300%의 응답을 받아 그 현장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현장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 300%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응답들을 증거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복의 근원 아닙니까? 나는 영적 서밋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 300%의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모가 살아나고 배우자가 살아나고 나의 산업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만나는 그 만남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도 어떤 현장을 가든지 어디에서 사역하든지 항상 마음에 세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군산 참소망교회는 살아날 것이다. 모든 성도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가정 가문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은 무너질 것이다 하고 계속 저 자신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만도 아니고 오만도 아니고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현장 갑니다. 복의 근원이 일하러 갑니다. 복의 근원이 가사 일을 합니다. 복의 근원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믿음 가지고 고백하시면서 실제 그 300%의 응답 받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복의 근원 삼으셨사오니 정말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이 100%가 아닌 300%의 응답을 받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성교회를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또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